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 가정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한 이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이들, 고난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그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도우시기를 바라며 또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그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60명 모이는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아마 2단계에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면 지금보다 배는 모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12장까지 있는데 이 전도서의 특징은 헛되다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는데 만약에 성경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성경의 가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또 석가모니께서도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깨달음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성경됨은 뭐냐 하면 이 전도서가 성경되어지는 이유는 12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에는 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이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고 유다 왕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왕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았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살아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에 대한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립니다. 첫째,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괴롭다. 둘째, 인생은 허망하다. 그 두 가지가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괴롭다 그런 고백이죠.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랬죠. 그죠? 자, 70, 80을 살아도 그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다. 괴로운 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도 했습니다. 왜 인생이 괴로울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로 나올라 치면 이제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어린이집에 맡기죠. 근데 돌도 안 됐어요. 아직 걸음도 못 걷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와서 어린이집에다 맡깁니다. 엄마에게 분리되는 게 힘들어서 악을 쓰고 울어요.
그래도 야멸차게 떼버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들 가운데, 애기 엄마들 가운데 아이를 거기다 맡겨놓고 직장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들 한 절반가량은 직장을 안 가는 애기 엄마들이에요. 직장을 안 가는 애기 엄마들인데 돌도 안 된 거를 야멸차게 어린이집에 갖다 맡겨버려요. 엄마 품에서 천진하게 자라고 근심 걱정 모르고 자라야 할 텐데 돌도 새기 전서부터 벌써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학교로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좀 더 누리려고 경쟁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얻었는데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다면 인생은 그렇게 괴롭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돈을 벌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잘생긴 얼굴을 가져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만족이 없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인생은 괴롭다, 그런 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았죠. 낮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려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었고, 밤이면 불기둥을 세워서 어둠을 밝혀주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광야의 삶은 어떨까요? 광야의 삶은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다. 거친 광야, 그 거친 광야에 산다는 자체가 괴롭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흔히 광야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광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479장에 보면 가사가 그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세상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을 그렇게 괴로운 인생으로 지으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또한 선하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자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악이 다툼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선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왜 오늘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 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괴로운 인생이라고 정의를 했고 두 번째는 헛된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구나.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 바람이 잡혀집니까? 바람이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이 헛되고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경쟁하고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하기도 하고 원하는 걸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 보았자 결론은 허무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허무한 걸까요? 허무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에게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그런 속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이름을. 그죠? 그런데 그것도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현재에서 잊혀져 버리고 오늘의 사람은 내일에서 잊혀져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든 후대의 자손 대대로 기억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잊혀진다는 거죠.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에 제가 전공이 설교학이니까 이 서점에서 거의 매월 설교와 관계된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책이 나올 때 거의 출판사에서 다 보내줘요. 한 권씩. 설교학 교수들에게 다 보내줘요. 왜 보내줄까요? 읽어보고 쓸만하면 학생들에게 소개해서 책 좀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냥 매월 그냥 배달이 와요. 배달이.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 사직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한 권도 안 와요. 한 권도. 잠깐 잊혀지고 말잖아요. 그죠? 현직에 있을 때는 기억되는지 몰라도 현직을 떠나고 나면 잠깐 잊혀지고 마는 게 인생이에요. 잊혀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결정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공정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부가 시작할 때 세상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당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약속하고 소리치고 외쳤는데 4년 지나고 오늘 어떻든가요? 뭐가 공정하고 뭐가 공평하고 뭐가 정의롭고 그전과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누구든지 기득권자가 되고 나면 똑같아져요. 이 세상은 어디에도 공정, 공평, 정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죽음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게 허망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재벌 소리를 듣고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도 세상에 누리던 영광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이 같은 죽음이 운명적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말하지요. 죄 때문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하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은 허망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은 괴롭다, 인생은 허망하다, 이게 전부라면 성경에 무슨 진리가 될까요? 성경이 성경되면 이제부터입니다. 허망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예수 만나면 허망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만나면 괴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우리 삶이 변하고 새로워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요, 소중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아니, 허망한 것뿐이라면 그게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라면 아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껴라, 알뜰하게 살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가치롭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배당 올 때 여러분 좋은 옷 차려입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뭐 몇 푼 안 주어도 사요. 근데 이렇게 허접한 옷은 사서 입기가 편해요. 입고 들어놓고 뒹굴고 일하고 어디를 가도 옷 걱정은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뭐 더러워지고 떨어지면 버리면 그만이니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비싼 돈을 주고 산 옷은 어때요? 함부로 못 입잖아요. 아껴서 입잖아요. 아껴서. 얼룩질까 더러워질까 찢어질까 아껴서 입는 거예요. 왜? 귀한 거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은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롭게 살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삶을 알뜰하게 사는 겁니다. 올해 2021년 우리 인생을 허망하고 고달프게 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알뜰하고 귀하게 되기 바랍니다. 귀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인생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구원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죄가 없어진 게 구원이거든요. 죄가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죄가 해결됐으니 우리 삶이 소중한 거예요. 구원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에요. 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먹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입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쓸데없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도 소중해요. 입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많든 적든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의 가치로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헌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하고 고달픈 것으로 끝나는 염세주의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수요업으로 받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허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가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참으로 방역을 잘 지켜서 이렇게 질서 있게 예배하는 교우됨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헛되고 허망하고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가치롭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내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